지난 주간 우리 추석이었죠. 추석이 되면 TV에서 늘 하는 게 있더라고요. 추석 특선 영화 해가지고 늘 했던 영화 또 해주고 했던 영화 또 해주고. 그런데 뭐 재밌는 영화도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준 영화들은 또 봐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게 또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후에 우리에게도 이 성경의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 개인적인 명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골리앗 앞에서 그 작은 책으로 당당하게 외쳤던 다윗의 모습이 저는 늘 제 생각 가운데 이렇게 있는 성경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로 나와져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틱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견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경하고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시고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당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앞에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니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로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되자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성령의 임재를 6절과 7절에서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으며 그 사건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이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반대로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아니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사실 어찌 보면요 믿을 수 없고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죠.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말을 할 줄 알지?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즉, 이 말은요, 그들을 신기하게 쳐다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있었나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야,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그들에게 눈앞에 보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확인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나도 그렇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요,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믿는 자리에, 이 예비하는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요, 13절에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 저들은 술에 취했다. 지구로 치면 뭐 마치 신령 마약을 한 것처럼 야, 저 사람 보니까 틀림없이 저 사람 저 마약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술에 취했을 때에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 저 사람 술 취했네 그러지 야, 새술에 취했다 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새술이라고 이들이 이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술에 의해서 이 취한 사람은 그 술에 대한 의식 때문에 그 의식이 쓰여지고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보니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현재 의식이 흐려졌거나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이 오히려 더 뚜렷하고요, 오히려 더 똑똑해졌고요, 오히려 더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술, 그 술에 그들이 분명히 취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요, 분명히 달라지기는 하지만 세상과 같이 되어지는, 세상처럼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으로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들이 분명히 미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친 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미친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미친 짓, 그 미친 짓은 아닌데 분명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술이라고 그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 받으셨습니까?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게 되었는지 사실 그때를 딱 지정하라 그러면요, 그게 어느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인지 보다는 그 성령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게 미친 짓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리면 정말로 우리가 하는 짓이면 미친 짓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미치니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짓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짓들, 권력을 잡기 위해 하는 짓들, 그
모든 짓들을 볼 때 우리는 그거 저거 미친 짓이다라고 했던 그 미친 짓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가 똑같은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저 사람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부자 되려고 하고, 믿는 것 때문에 건강해지려고 하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로잡는 것, 우리를 붙잡는 것은 우리보다 더 강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내가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셔야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역시도요, 사실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성령 충만을 원하는 이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처럼 무지합니다. 자신의 이해밖에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아는 것,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지각이 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판단력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다. 다윗이 16편 8절과 11절 말씀을 인용하여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도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을 보실까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것 때문에 그가 무엇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알고 있음에도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똑같이 아는 거였지만, 같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도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교회에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아느냐 모르냐도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하여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분명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 설교자의 타고난 언변이나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설교단에 설 때마다 사실은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왜요? 저도 뭐 그렇게 언변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어떤 목소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제가 말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깨닫고 그 말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가 그 충만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것에 채워지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즉 내 심령에 성령이 가득하게 그냥 어떤 것으로 물질적으로 마치 컵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넘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어주는 삶, 성령께서 내 속에 알고 계시고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갑자기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외쳐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외치고 다니고, 어느 날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막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줄줄줄 깨는 그런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왜 결혼하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해요. 그런데 결혼식을 했다고 그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결혼식을 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여전히 사랑해야 돼요. 여전히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이 끝났으니까 이제 사랑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때부터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당사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가야만 결혼식을 한 의미가 있고 결혼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재했으니까 나 이걸로 나 한번 구원받았고 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걸로 나는 됐어, 이제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들은 미쳤다라고, 술에 취했다라고,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라고 했던 그들의 말과 다른 바가 없게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성령의 인정을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의 임재라는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던 삶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 자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던 다윗,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화물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삶이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에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 바대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성령의 분명한 임재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구별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요,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소동하며 놀라는 이 사람들에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하였다라고 평하고 있는, 또 전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17절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지죠. 예수님에게 야, 저들이 미친 것 아니냐, 야, 저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했던 그들이 37절에 이런 반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위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므로써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써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사실 사실입니다. 베드로는요,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말과 눈물샘을 자극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려는 악함을 아시기에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때가 되면 시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우리는 단순히 윤리나 신념을 인정하는 것으로 믿음을 말하지 않고 옛날의 일을 추억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도 사실이라면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그것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찔림은 어떤 논리적인 설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고 동감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자신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찌할꼬 하는 말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대제사장이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고 로마 병정이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실망한 군중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로 내가 죽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찔려 어찌할꼬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사실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사실 역시도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해야 할까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성령이 내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서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요, 기도에도 힘썼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내 물건, 이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함께 썼다는 얘기죠. 거기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대요.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건 공산당이 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 하게끔 하신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를 우리의 믿음이라고 인정하고자 의존하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우스개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면요, 시골 교회에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하는 팀입니다. 사경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모임을 우리가 사경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경회를 하는데 말씀만 배우니까 조금 좀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좀 그렇겠죠. 그런데 맨 앞에 앉아 있었던 할머니 한 분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할머니를 본 이 사경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말에 감동을 받은 줄 아시고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 조던을 만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할머니만 보고 열심히
하게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를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이제 어떤 거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 그 할머니가 그래요. 목사님을 뵈니 지난주에 죽은 우리 염소가 생각이 나서. 염소 생각이 나서 그러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사실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지하여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마가를 보십시다. 이 마가가 왜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이 사람을 제자들을 대표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잘나서?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했다는 말이 없어요. 뭐 때문에 마가는 이 베드로를 여기다 기록해놓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베드로의 그 변화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급한 어부거든요. 성격이 급한 어부예요. 우리 수련도 낚시해 보셔도 아시지만은, 낚시는 저는 잘 모르지만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림이면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성격 급하면 낚시 못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데 억울해요. 이 참 말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세상이 보면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뭐 했어요? 변화가 됐어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법인인 줄 알았다가 라고 했어요. 학문 없는 법인이라는 건 뭡니까? 네,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저들 무식한 놈들 아니야?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성경에 능통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한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다른 성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임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이 증거를 인정하던 하지 않던 우리 안에 이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증거에 대하여 말할 때에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그랬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믿음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는요, 사실에 근거한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믿는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라면 결코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 사실만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게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까지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어떤 의로움만 나타내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음이 그 정도냐? 너 예수를 믿는데 몇 년인데 그 정도냐? 너 이런 일 가지고 그러면, 너 그런 일 가지고 시험에 빠지면, 너 그런 일 가지고 이러면,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에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이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지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적한 것을 고치고 해결까지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것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이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책도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나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해결책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사도행전 2장 전체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으로 택하여 읽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 본문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그 모든 일을 바로 나 때문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할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그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치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자들을 택하사 악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상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충만함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재에 대한 흔적으로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